신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선을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1절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런데 평상시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근심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나의 근심이 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쭉 진행하다 보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겠지요. 네, 뭐 이런 모습이야 저런 모습이야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나와는 관계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볼 수 없지요.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고 교회가 좋은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혹은 교회가 어려울 때나 혹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게 교회 중심의 삶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이 느헤미야의 경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움으로써 이제 예전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전의 모습을 회복해야 했던 그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서 그는 외면하지 않고 그토록 먼 거리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염려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다음 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3절 말씀에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자신에게 왜 근심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부탁한 내용이 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그 성을 회복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하고 그 헌신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 중심의 삶,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나 혹은 교회로 인한 감사를 넘어서 이제 사명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부부가 찬양대를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지만 아주 주위에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거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신방을 하면서 문득 우리 집사님 부부를 찬양대에서 좀 못 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요즘 찬양대에서 제가 잘 못 본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굉장히 서운하게 계속 있었다고. 계속 있었는데 왜 나를 못 보셨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자리만은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지키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래에 우리 주보에 우리 시온 찬양대 피아노 반주자를 이제 모집한다는 광고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우리 홍성수 권사님께서 참 오랜 세월을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33년인가 지키셨는데 놀랍게도 그 33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그 자리를 굳게 지켜 주셨습니다. 뭐 목사도 때로는 주일을 1년에 한 번 정도 뭐 빠지기도 하고 또 지휘자도 바쁠 때는 또 다른 분 세우기도 하고 하는데 반주자만큼은 30수년의 세월을 명절이든 휴가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분의 경우처럼 이 자리만큼은 내가 정말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명의 자리라고 봅니다. 혹은 목자로 섬기시거나 혹은 교사로 섬기시거나 어떤 자리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절부터는 쭉
이제 왕에게 부탁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그 전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 순간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겠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만 허락을 받겠지요. 말하지 않는 것은 허락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왕에게 말씀드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느헤미야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뭘 했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이것을 느헤미야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당회와 함께 의논을 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은 때로는 굉장히 마음 상할 일이 있는데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치우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느헤미야 기도를 드립니다. 한 10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에게 덕스러운 말을 주시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십시오. 10초가 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거나 혹은 제가 해야 할 말을 제 입에 담아두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지금 다른 교회에 떠나신 목사님의 그 카톡의 배경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짜까에.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짜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주제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왕이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영역도 극히 제한되게 될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면, 내가 또 주를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지만, 동시에 이 느헤미야가 평상시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굉장히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2절 제일 마지막에는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이 권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 앞에 이 부정적인 얼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느헤미야는 술관은 아닙니까? 술은 뭐 하려고 마십니까? 마음의 근심을 털고 기쁨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인데, 정작 왕에게 술을 접대하고 또 때로는 왕의 술 친구가 되어야 되는 이런 술관원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를 죽이지 않고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도 이 왕이 평상시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불신자들에게도 존중받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정말 신뢰받는 사람, 교육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그렇고,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신뢰받음으로써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묵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교회가 그만큼 큰 유익을 얻게 되기도 할 겁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인해서 근심했다고 했고 그것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교회를 향한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혹은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아무 관계없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사명의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므로써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의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귀한 분들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며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헤미야 기도가 익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중요한 순간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이여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존중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 차가운 날씨에 몸 상하는 분들 없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연약한 분들이 감기 같은 이런 기관지 질환을 앓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삶의 고단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감사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뜨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건강하게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도,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교육자들을 주시거나 혹은 성도들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장로님들을 주시고 또 목자들을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여,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 위에 함께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를 위해 선실하는 귀한 조의 종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이블 기구약 일반도 오늘도 계속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연약한 종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복음병원에 일하시는 분들 또 환우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복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이여, 우리 신대원과 또 신학교와 복음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장로의 협의회 그리고 기타 우리 교단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 위에 주의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고신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입양한 네 개의 미전도 종족들,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이 속히 찾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계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무쌍한 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으로 중심을 잃지 않고 국익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낙법들을 결코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